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선포될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십시오. 율법의 마침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제 종이 접어가지고 이렇게 종이 딱지 아시죠? 사각형으로 된 거. 종이 딱지를 했는데 하는 족족 다 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때 말로는 다 꼬랐다 그래요. 다 꼬라서 다 잃어서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집에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한테 아빠 딱지를 다 꼬랐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니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 그 딱지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 이러가지고 막 해 딱 하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마음이 힘들었고 그때 막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기억은 어떨까요? 그렇게 슬픈 기억은 아닙니다. 그냥 해프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사건이죠.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죠. 왜? 종이 딱지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그건 지금이라도 특히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종이가 흔한 시대니까 언제든지 만들 수 있고 100개든 1000개든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면 별게 아닌 것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예. 지난주일 말씀이 로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의 성취라고 했습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어떻게 했다? 다 이루셨다. 성취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게 사실은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하늘나라에 하늘 위에 딱 서 있다고 해 보십시오. 모든 게 완성됐어요.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다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보면 마지막 또 성경책에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예,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 이루신 상태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오늘 2019년 오늘의 여러분을 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이 시험에 떨어지고 막 돈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가족을 먼저 사고로 떠나보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막 죽을 것 같고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때가 아니죠. 앞으로 완성된 주님 나라에서 오늘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저거 별거 아닌 문제였는데 저 돈 문제, 저 학교 문제, 저 시험, 저 직장 저거 진짜 완성된 하나님 온 우주에 다 상속받은 사람이 보면은 저거는 진짜 웃어 넘길 수 있는 문제고 어쩌면은 그때 힘들어했던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저 때 왜 저렇게 부끄러워하고 힘들었을까? 지금 보면 너무너무 민망한데 근데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봐야 되는데 그냥 지금의 상황에서 지금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생을 지금 실패가 모든 게 다 실패된 것 같고 지금 망가진 건 다 망가진 것 같고 지금 깨어진 건 다 깨어진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죽은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라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면은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천국은요 복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예. 복음은 내일의 운명만 바꾸는 게 아니라 오늘의 운명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예. 내일은 행복한데 오늘은 불행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지금은 지긋지긋하게 힘들게 살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고 지금은 지옥 같은 인생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천국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예,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 교회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였어요. 근데 바울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다시 전한 것은, 복음은 구원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초신자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신자에겐 더욱 필요한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이 길었나요? 예. 여러분, 종교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같죠. 종교의 원리는 뭐냐면 나는 순종한다 또는 나는 행한다. 고로 나는 사람으로부터 또 신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왜? 세상은, 종교는 자격 시비이기 때문에. 자격 시비. 자격 시비가 뭐냐면 점수가 되면 합격시켜주고 점수가 안 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고 낙오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조건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허락이 안 됩니다. 어떤 예뻐야 된다든지 돈이 많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실력이 돼야 된다든지 점수가 되든지 뭐를 갖춰야 돼요. 그렇게 돼야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인정받고 용납되고 수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철저하게 심판의 원리죠. 심판의 원리. 심판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좋은 행위가 좋은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선고를 받게 되겠죠. 그렇죠? 예. 제가 전공이 뭘까요? 법학입니다. 제가 지금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학을 전공했을 때는 내가 왜 목사를 했을까? 아무 상관없는데 처음부터 신학을 할 걸, 그렇게 생각했는데 법학을 전공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약이 다 율법입니다. 신약도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레갈 마인드, 법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보니까 훨씬 더 풍성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은혜가 되죠. 이게 보면 또 더 많은 풍성한 빛비춤이 또 주님이 그걸 통해서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의 원리,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이중적인 삶,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법학에서 전공한 게 뭐냐면 형법에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어렵죠. 위법성 조각사유. 그게 뭐냐면은 내 마음속으로 저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야겠다, 또는 저 여자를 강간해야겠다, 어떤 나쁜 모의, 범행을 모의하더라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위법성이 조각돼요. 왜냐하면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명 착수라 그러거든요. 착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허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했고,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한 자마다 이미 형제를 살인한 자라고 주님은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그런 생각을 품었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 뭐예요? 죄를 지은 거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음의 원리, 주님의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속으로는 마음이 골막하고 죄가 가득해도 겉의 행동은 착하게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위선적인 삶. 즉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중에 남이 안 볼 때는 철저하게 이중적이고 이기적이고 정말로 죄악된 삶을 산다는 거죠. 종교의 원리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네.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의 원리입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나는 받아들여졌다. 고로 나는 순종한다.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뭐냐면은, 세상은 행위가 선고를 바꾸지만 복음은 선고가 뭘 바꾼다? 행위를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나쁜 행동을 하면 나쁜 선고가 내려져요. 벌이 내려지죠. 하지만 복음은 정반대라는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조건 없이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사역은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감동하여, 감사하여,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선고를 내렸어요.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미 재판은 끝났고 복음은 이미 선고를 내렸어요.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 아니라 뭐다?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이제 남은 삶은 의로워지기 위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 의무감으로 혹은 죄책감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서 감격하여,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도시락 싸들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삶이 시작된 거죠. 할렐루야. 축구 게임으로 말하면은 이미 뭐라고 하죠? 게임이 끝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시간은 뭐 로스 타임이라 그러나요? 뭐 있잖아요. 추가 시간, 인저리 타임이라 그러나요? 추가 시간이 주어졌는데 원래 게임은 끝났어야 되는데 심판이 재량으로 뭡니까? 시간을 그냥 은혜로 준 거죠. 그러면 더 뛸 수 있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저는 원래 십자가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람이에요. 지옥에 가야 마땅한 인간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삶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삶이라 은혜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1년을 살던 단 하루를 살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보너스 인생이지요. 이 삶은 이제 거저 주어진 은혜 인생이기 때문에 이제 바락바락 뭐 돈 더 벌려고 뭐 얻어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지옥 가야 마땅한 인생이 거저 은혜로 받은 보너스로 얻은 인생.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삶은 어디가?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며 거룩한 낭비, 남을 위해서 그냥 시간을 막 드리는 거예요. 왜? 은혜로 주어진 삶이기 때문에. 예.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실패해도 넘어져도 정죄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 주님이 오늘 특별히 제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을 한 이유는 특별히 저희들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좀 잘 이해하고 로마서를 봤으면 해서 제가 이 본문을 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으로 종교로 살아가지 말고 뭘로 살아가자? 복음으로,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야 되자. 좀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소개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십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격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주님께서 십계명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 십계명을 받는 지금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집트로부터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방금 갓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가치관은 뼛속까지 뭐로 물들어 있습니까? 이집트의 사고방식, 철저하게 속물적이고 세속적이고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고 만몬에 물든, 돈에 물든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딱 자녀, 신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사고방식은 뭐다? 철저하게 세상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의 아빠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데 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최대한이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의 삶은 좀 살아다오 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시길 원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십계명 속에 뭐가 녹아 있다?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십계명을 쫙 쥐어짜면, 율법을 쫙 쥐어짜서 엑기스를 내면 결국 한 계명이 나오는데 뭐하라? 사랑하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두 가지로 쪼개면 특별히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바꾸어서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표현하셨지요. 더 나아가서는 영혼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님 사랑, 영혼 사랑, 주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사랑, 형제 사랑이라는 이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성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고자 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뭘 주시고자 한다? 예,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죠.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마치 율법은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게 되면은 뭐가 보입니까? 예, 우리의 얼굴이 보이죠. 특별히 우리가 씻지 않고 거울 앞에 서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거울을 안 보면 내가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알 수가 없죠. 근데 거울 앞에 서면은 나의 때가, 나의 더러움이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가 없게 되죠. 그 이제 법학에서는 죄형 법정주의라 그래요. 예. 죄가 있어야 형벌이 있다.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은 죄가 없는 거죠. 율법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범법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알 수 없죠. 특별히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많이 지었습니다. 엄청 지었어요. 예.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하게 살아가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나서 처음에는 길에 떨어진 물건을 주우면은 그게 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구약성경 말씀을 보니까 길에 떨어진 걸 주우면 임자에게 돌려주라. 그건 너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죄였네 하고 이게 예전에는 떨어진 걸 모르면은 그냥 인마이 포켓했습니다. 떨어뜨린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또 갖다 주고는 10분의 1을 당당히 요구했습니다. 내가 찾아왔으니까 은혜를 갚으시오 이렇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죄구나,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사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죠. 율법주의는 뭡니까? 율법주의는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고자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좋은 호의를 받고자 하는 게 뭐다?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게 되는 건 참 율법의 순기능인데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는 걸 넘어서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움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예. 율법은 거울과 같지만 동시에 뭐와도 같다? 저울과도 같습니다. 저울. 여러분, 자매님들, 특히 여자분들 아침에 뭐 위에 많이 올라갑니까? 저울 위에 올라가죠. 동시에 뭐를 느낍니까? 죄책감을 느낍니다. 내가 또 폭식을 했구나. 내가 또 살이 쪘구나. 그러면서 근거 없는 막 이 정죄감을 막 느끼면서 우리는 올라갑니다. 예. 그런데 저울은 우리의 몸무게를 알려주지만 정죄하죠. 그렇지만 살을 빼주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지만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를 구원해 주거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율법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냥 계속 정죄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그럼으로써 율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구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뭐냐면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되겠습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초등학교는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지금 여러분 그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초등교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있었어요. 파이스 다다고스라 그러는데
파이스는 어린이란 뜻이고 다다고스는 가르치다, 인도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면 뭡니까? 어린이를 인도하는 사람, 가르치는 뜻이에요. 특별히 어떤 역할이냐면은 귀족의 집에, 귀족 가문의 집에 보면은 파이다다고스라는 그런 종이, 노예가 있었어요. 그 종은 뭐냐면은 그 귀족의 자제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 과외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예의 범절, 귀족으로서의 교양을 가르치고 또 지식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그냥 노예는 안 되겠죠. 무식한 노예가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거나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는 굉장히 똑똑한 노예들 중에 선발해가지고 훈련시켜서 학습시켜서 어떻게 한다? 이 파이다다고스 초등교사를 삼는 거예요. 그럼 초등교사가 도련님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도련님,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예. 그렇게 그렇지만 그 초등교사는 어떻게 합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만 있고 그 아이가 어릴 때까지는 그렇게 후견인 역할을 하다가 그 귀족의 도련님이 이제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리를 양보해서 자기는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인이 된 귀족이 자기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고 도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교사는 영원 무궁이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 퇴장을 하는 거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의 초등교사가 되었단 말은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는 거죠. 왜? 율법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뭐다? 죄인이구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누가 나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구나라는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사실은 원래 누구를 기대하게 만든다?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려주지만 우리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진 않는다. 그냥 옳다, 그르다 그것만 얘기해주고 만다는 거죠. 정전한데 지킬 능력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기대하게 만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이 요구한 바를 완전히 이루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바로 율법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율법은 가르쳐주지만 단순히 잔소리하는 가정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어서 근본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게 율법의 온전한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우리 이거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완성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여기서 로마서의 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 그 신실하다는 그 의도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법정적인 의, 즉 심판관이, 재판장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무죄다라고 선포할 때 그건 법정적인 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우리를 뭐하다? 의롭다라고 선포해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관계적인 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쓰이는 의미인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착한 행동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의인이라고 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불의한 사람은 악행을 행한 사람이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뭐하다?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원수되었던 관계를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완성했다는 얘기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다 이루어 주셔서, 요구를 다 이루어 줘서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 관계적인 의, 존재적인 의, 법정적인 의, 그 신실함의 의를 다 종합 세트로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율법이 마침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 의미로
소극적인 완성과 적극적인 완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극적인 율법을 소극적으로 완성했다는 건 이런 거예요. 율법은 항상 끝에 뭐가 붙냐면은 율법은 총 613개 조항으로 돼 있어요. 하라, 하지 말라, 자기의 명령, 부자기의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명령 다음에 끝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죽으리라로 끝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게 못하면 뭐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자,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우상을 섬기면 뭐하라?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말씀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큰 말씀이든 작은 말씀이든 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으리라. 항상 끝에가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은 처음부터 죽으리라. 말라기도 끝에는 뭘로 끝날까요? 죽으리라로 끝나요. 여러분 마지막 구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죽으리라로, 사형선고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왜?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그 형벌을 완전히 충족시켰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주신 거죠. 예. 내 죄값으로 내가 죽었는데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비싼 값지불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채우고도 남는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준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의 소극적인 완성이에요. 율법의.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적극적인 완성은 뭐냐면은, 율법은 항상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의 명령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런데 십계명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율법을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명령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 지키라.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안식일 그냥 쉬는 건데 저 잘 지켰습니다. 자는 건 잘하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만 해도 안식일은 그냥 지킬 수 있어요. 예,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면서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예, 안식일 그냥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씀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닌데 이 말씀들을 완벽하게 한 번도 안 빠지고 전 평생에 지켜서 완벽히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왜? 내가 열흘을 안식일을 지키다가 하루를 잘못해서 1분 1초라도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안식일 어떻게 됩니까?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을 주신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령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지금 부자기의 명령이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안일하게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옆에 길에 물이 있는데 그 물에 누가 빠져 죽어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구원하지 않더라도 나는 십계명을 범한 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살인한 사람을 물에 밀어서 죽인 게, 살인한 게 아니라 그냥 죽어가는 걸 내가 구원하지 않고 살인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죽어가도 적극적으로 구원할 의무는 십계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인하지 않았지 죽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그 살리는 걸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는 십계명에서 요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명령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이 사신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런 최소한의 율법도 우리는 근데 완전하게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완벽하게 못 지켜요. 어느 하나 며칠은 잘 지킬 수 있어도 평생에 몇 번은 범하게 되어 있고, 아니 종종 많이 범하죠. 예.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이런 최소한의 수준도 못 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다? 적극적으로 그냥 살인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서 살리고, 할렐루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이방인들을 찾아가서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는 율법 그 이상의 삶, 땅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늘 수준의 삶을 완전하게 성취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요구하는 그런 완전한 의, 하늘의 의를 완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이 완성하신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수준, 적극적으로 주님의 삶, 율법 이상의 삶, 성령을 따라가는 삶, 사랑의 삶을 완성함으로 적극적으로 율법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히려 율법의 요구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는 거죠. 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 이상의 삶을 다 사신 예수님의 의,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다 이루신 주님의 의, 그 공의를 우리가 다 그냥 주님의 은혜로 다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건 이제 뭐밖에 자랑할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뭐만 자랑해야 된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 죄를 용서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처음에 저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저는 어떻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저의 간격이 너무나도 큰데 이 사이를 누가 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서 내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그 의로운 삶을 예수님이 나 대신 사셨고 다 이루어 주셨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받아내셨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면서 감사와 눈물로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한 해, 두 해 하면서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처음에 만났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까? 훨씬 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말씀을 몰랐던 죄책감도 안 느꼈는데 말씀을 보면서 더 많은 죄책감을 느껴요. 왜? 아, 내가 말씀 앞에 서니 정말 쓰레기구나. 뿌리 속까지 완전히 이기적이구나.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나의 간격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 간격이 더 커지는 거야. 하나님을 너무너무 거룩하시고 나는 완전히 바닥에 있는 지옥가의 죄인이라는 걸 더 마음 깊이 느끼게 돼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이것만 느끼는 게, 그것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똑같다는 거죠. 십자가의 크기는 똑같은데 하나님의 크기와 나의 죄의 간격은 더 넓어지니까 십자가의 간격은 그냥 그때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간격은 더 커지니까 우리는 그 사이를 뭘로 메꿔간다는 거죠? 종교 활동으로. 아, 내가 이렇게 예배를 잘 지키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으니까, 찬양팀을 하고 있으니까, 아동부 교사를 하고 있으니까, 목자를 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예뻐해 주시겠지 라고,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거룩함과 나의 죄 사이 그 간격, 빈 공간을 뭘로 채워간다? 나의 행위로, 나의 공로로 채워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바리새인들만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한눈을 떼는 순간 곧장 무슨 사람이 될까요?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빈 공간은 철저하게 나의 율법으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나의 행위로 채워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십자가는 갈수록 그 크기와 무게가 커지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의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 공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내서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메꾸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무게, 십자가의 크기, 십자가의 부비,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더 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삶을 살게 된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살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 첫째는 영적인 우월감 혹은 안일함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우월감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술, 담배를 못 끊어?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성수도 안 해? 저 사람은 집사라는 사람이 11조도 제대로 안 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안일함도 있어요. 그래도 나는 주일은 지키니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거야. 나는 매일 큐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목장 모임은 안 빠지니까 큰 문제는 없어. 네. 나는 그래도 침례 혹은 세례를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어. 여러분, 침례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 침례 세례 5번 받았습니다. 군대에서 중대장님이 기독교니까 너희도 전부 다 기독교다 이제부터. 중대장님이 두산 응원하면 너희도 두산 응원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막 호수로 세례를 줍니다. 물 뿌리면서. 그런 식으로 막 세례 침례 받고 막 이렇게 쪼꼬바이 준다니까 교회 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신앙 가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종교 행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결혼 반지가 결혼을 보장해 주는 걸까요? 결혼 신고하면 부부 관계인가요? 그렇지 않죠.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은 남남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은 종교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10년 100년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예. 저도 제 자신을 보니까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저 사람보다는 낫죠. 저는 저런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주님, 저는 젊을 때 인생 주님께 드렸잖아요. 저 젊을 때 향유옥합 깨서 주님께 다 부었습니다. 주님 저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점점 품게 되니까 점점 십자가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십자가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십자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점점 저의 의가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창우가, 넌 누구보다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넌 그 어떤 사람보다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모두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상습적인, 습관적인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내가 예배를 빠졌구나, 예배에 실패했구나, 또 교회 다니는데 아직도 내가 술, 담배를 못 끊는구나, 또 내가 여전히 게임, 음란물, 어떤 중독, 이런 반복되는 어떤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못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근데 이걸 하지 않았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실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하면서 끊임없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영적인 우월감과 이 상습적인 죄책감을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그 안에서 너무나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며 힘들어하며 또 비교의식이 있어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의식하면서 자격시비를 따져요. 내가 이거 하면은 주님이 날 사랑하고, 이거 성공하면 주님이 날 이뻐하는 것 같고, 이거 못하면 주님이 벌 주셨구나.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고 골프 치러 가서 홀인원 하면은 막 이렇게 주님이 번개 내리지 않을까 무서워하면서 늘 이렇게 정죄감 속에 사는 거죠. 자, 근데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어요. 내가 뭘 하냐 마냐, 나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전부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누가 한 일? 내가 한 일이, 나의 어떠함에 달려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내가 한 의, 내가 이룬 의를 다 뭐냐면 걸레 같은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64장 6절 킹제임스 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그건 주님 앞에서 더러운 걸레질밖에 안 된다는 거죠.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봤자 땅 수준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 수준의 의를 이루어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런 더러운, 우리가 이룩한 종교적인 의든 행위적인 의든 그런 더러운 걸레 같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완전하고 깨끗한 의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 위에 기초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걸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걸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뭔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다면 그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어떤 형제가 그러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진짜로 저 예수님 믿거든요. 그 말을 강조하더라고요. 진짜로 저 예수님 믿는데 목사님 술, 담배를 아직도 못 끊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목사님, 저 진짜로 예수님 믿는데 술, 담배를 못 끊고 있는데 저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은 당연히 구원받지요. 예, 당연히 천국 갑니다. 근데 좀 빨리 갑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제가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해서 또 정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술, 담배 하라고 그랬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 일부 예배 어떤 형제가 거는 야, 교회 안에 형제들이 많은, 남자들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 목사님 설교 듣고 막 그렇게 얘기하대. 예. 술, 담배 하냐 마냐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아멘? 예.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히 뚫어야 돼요. 우리의 성공이나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다면은 감사해서 하는 거죠. 저는 담배를 예수님 믿고 단번에 끊었습니다. 게임은 좀 이따 끊었어요. 예. 야동은 더 후에 끊었고, 야동보다 아내한테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엄청 실망하더라고요. 예. 당신은 신학대학 다니면서 이걸 뭐냐고. 그래서 저 엄청 혼났어요. 신혼 1년 차에. 게임과 야동은 똑같이 취급하더라고요. 담배를 처음에 끊을 때는 어떻게 끊냐면 예수님 믿고 끊었는데 담배 맛이, 어떤 분은 예수 믿었더니 담배 맛이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담배 맛 여전히 좋았습니다. 예. 뭐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예. 술, 담배 좋아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 믿고 담배를 끊게 된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우리 아내 아빠니까 저에겐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예. 저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철저히. 예. 아무런 관계없는 남남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의 아빠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 안에 뭡니까? 임재하시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순간 제 몸이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바꾸는. 예. 주님의 임재가 저와 함께 늘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임재 속에 살다 보니 이 성전을 연기로 채우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구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끊고 싶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전 예수 믿자마자 곧장 군대 갔는데 그 예수 믿고 다른 애들은 담배 안 피던 애들이 군대 가서 담배를 배우고 오는데 저는 예수 믿고 군대를 가면서 담배를 끊게 됐어요. 담배 한 발 장전할 때 저는 그냥 막 찬양하면서 예, 너무 기쁘게 그게 되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저와 늘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저희 삶의 원동력은 무슨 의무감 때문에, 죄책감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저희 존재와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십자가의 능력과 크기와 무게는 더욱 커져야 되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은 말합니다. 아담이 실패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실패했다. 그게 종교죠. 그렇지만 복음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곳에서 모든 사람이 승리했다. 할렐루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옛 아담을 종식시키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과 율법을 쫙 지어짜면 어떤 명령이 나온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질이 뭐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이란 말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그 사랑 대신에 누구를 넣으면 될까요? 예,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 온유하며 예수님은 시기하지 않으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뭐 하게 된다? 우리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율법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됩니까?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율법 이상의 삶을 사는 비결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령,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옆 지체를 어떻게 하면 된다? 사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다 이루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죄 지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마음이 낙심하게 되죠. 놀라죠. 내가 이렇게 막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많이 놀랐는데, 가면 갈수록 더 놀라요. 와, 나 진짜 죄인이구나. 그게 더 놀라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제가 죄인인 걸 다 아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용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원형 보존의 법칙. 예. 우리는 그냥 아담의 그 죄된 습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예. 선행을 하더라도 뭐 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끊임없이 나 자아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일명 우리 청년부에서는 자추남, 자추녀라 그래요. 자아 추구한 남자, 자아 추구한 여자라고 해서. 예. 철저하게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실패했다면은 나의 죄를, 나의 실패를 묵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바라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실패와 연약함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분석하고 자학하고 막 탓하고 실망하고 낙심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아무리 자학해 보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멍청이같이 했을까?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왜 나는 말씀대로 못 살까? 그렇게 아무리 탓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분석해도요,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예.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맑아 보이지만 그것을 짝대기로 막 바닥을 막 쑤셔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 안에 가라앉아 있던 오물과 그 부유물들이 무악 올라오면서 금방 흙탕물, 더러운 오물로 그 연못이, 호수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여도요, 곁에서는 목사님 오늘 말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습니다. 옆에서 누가 푹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오늘 식사 당번하시는 분들 식사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히 했을까요?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오늘 음식이 왜 이렇게 짜? 이렇게 한마디 딱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엄청 시험 들고 막 분노하고 이렇게 막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복음은 말합니다. 나는 원래 사랑이 안 된 존재구나.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자꾸 자신에게 우리는 너무 이렇게 과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 좀 거품을 빼야 됩니다. 복음 앞에서. 예. 복음 앞에서 거품을 쫙 빼고 그렇게 볼 때 인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실존적으로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인간은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인 겁니다. 아담은 아담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용서가 안 된 존재인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은 그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다? 가지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나를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싱이라는 거, 썸씽이 불가능해.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착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뭔가 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좋은 남편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 좋은 남편이 못 되니까 막 좋은 남편의 십계명, 아내 넋두리를 들어주어라, 이런 거 외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좋은 엄마의 열매, 좋은 남편의 열매, 좋은 아빠의 열매, 좋은 직장인의 열매, 모든 열매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직장인이 되려고 처세술 책을 읽고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막 체인지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은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 좋은 그리스도인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걸 받아들이란 얘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예. 툭 털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면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반사체. 발광체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죠.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태양으로부터, 햇님으로부터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존재죠. 근데 달이 어느 날 보름달이 나는 밝은 존재야 이렇게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빛을 낸 게 아니라 빛을 받아서 반사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존재예요. 혹시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막 원망하거나 그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원래 안 되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안 되는 정상적인 안 되는 사람이 오직 뭔가를 할 수 있다면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이 실패했어도 부족해도 뭐 할 수 있다?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누구를 통해서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특별히 사랑할 때 옆에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안 받아들일 때도 있죠. 그리고 사랑을 엄청나게 오래 퍼부어줬는데도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누가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시간이 많으신 분이세요. 되게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50년 살았는데 영적으로 1cm 자랐다. 그럼 천국에 들어가면 한 1000년 살면 또 한 10cm 정도 좀 자라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크기가 영적으로 주님을 좀 닮아있지 않겠어요? 1만 년 살면은 꽤 많이 1m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겠죠. 근데 우리는 3년 동안 형제에게 돈이랑 시간이랑 물질 막 섬기면서 막 섬겼는데 넌 3년이나 내가 너한테 부어보는데 이렇게 너 변화 안 되냐 하고 막 원망하고 곡소리 내면서 악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연속적인 것이 있고 불연속적인 게 있는데, 불연속적인 건 이런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학벌, 성적표, 또 이 땅에서 이루어낸 모든 것들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도 못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가지고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가져갑니다.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에요. 다 끝납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렸던 거는 하나도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천국 앞에 쓰레기통에 다 버려지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연속적인 게 있어요. 이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 이 땅에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다가 그것이 또 이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서 계속 사귐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도 안 친하던 사람이 천국에서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서 예수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예수님 얼마나 민망해 하시겠어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막 아는 체 하면은 너는 이 땅에 있을 때 나랑 하나도 안 친하고 나한테 기도도 안 하더니 갑자기 아는 체 하니까 내가 너무 민망하다. 예수님이 굉장히 민망해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전혀 사귐감이 갖지 않고 예수님 닮지 않고 예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다가 들어가면은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이 상태로 들어갔다가 나를 하나도 안 닮았기 때문에 천국의 형제들이 위화감을 느낄 수 있겠다. 그래서 천국 문 앞에서 나랑 같이 좀 기초 훈련을 100년 좀 받고 들어가자. 그래서 구령에 맞춰 자 하나 셀 때 자기 부인 형제 사랑 이렇게 한 100년쯤 주님과 기초 훈련 받고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좀 주님과 이 땅에서 친해지자는 얘기입니다. 사귐을 좀 갖고 주님을 닮고 주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자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 나중에 천국 가서 그 형제 만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야 너도 왔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보면서 막 민망해하면서 그 어색함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예. 오늘 이 예배 끝나신 다음에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 정말로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3년 반 동안 얼마나 속썩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처음에는 막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지만 나중에 가면 누가 첫째냐 하면서 막 싸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더 어떻게 될까요? 아예 예수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부인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십자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가장 무가치하다고 생각될 때, 여러분이 가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느낄 때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끔찍한 나를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예.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깨어졌던 관계,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까지 넘어졌던 간에 율법의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